목사님이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백화점을 갔는데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 직원이 대뜸 저에게 오시더니 아버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작년에 코로나 검사를 하는데 요 간호사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은 20대 초반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추스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30대, 아무리 잘 봐도 30대 초반의 분이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평정심을 잃고 그 매장을 나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모 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이행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제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젊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용맹과 힘을 떨쳤지만 그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다 마친 지금에 와서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재미있는 전개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서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생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중부를 정복하기 시작해서 남부 그리고 북부를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중심 지역을 많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리켜서 얻을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다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라시거나 질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점령되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앞으로 어디까지나 얻을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그 남은 땅에 사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약속한 것처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 얻게 해주시는 그 일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지도자의 한 인생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점령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을 가리키는데 그 땅을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채 정복하지도 못한 그 땅을 9지파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완수해야 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물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으니 그 사명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는 그 일을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계승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가문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유산의 상속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름지기 믿음의 부모라고 하면 믿음의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꼭 유업으로 물려주고 자녀들에게 이어가게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혹시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평생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으니 너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참 우리 열심히 하고 충분히 했으니 너희는 주일 출석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녀가 미래에 얻을 땅을 하나님께서는 물려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봉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 정복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그 얻을 땅을 물려주고 또 유산으로 받게 이어가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그 땅을 이어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변의 이웃을 전도하고 또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을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야 할 점령되지 못한 얻을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너는 늙었지만 아직도 내가 약속한 그 얻을 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리라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누리게 할 그 땅이 너무나도 많으니 그것을 물려주고 기업으로 삼게 하고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물려줄 수 있는 왕중의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전개도 그런 맥락 안에서 독특하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얻을 땅의 기업, 그러니까 9지파와 또 반지파, 즉 아직까지는 땅을 받지 못한 그 지파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라고 지시를 하시고 이 여호수아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땅을 받은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분배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9지파 그리고 반지파에 남아있는 그 얻을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세대를 통해서 이미 쟁취한 그 땅을 쟁취하였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였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도하여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얻었던 이 요단 동편의 그 기업,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분해 주었던 그 땅의 점령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또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첨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의 지도하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 전에 있던 그 모세의 지도하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뭐 이러한 사소한 흠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첨가를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우상 선지자 발람을 심판하여 죽인 사실들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레위 지파에게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며 또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시는 고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규례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요즘은 참 노하우를 예전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역사를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는 참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누려왔던 그 축복이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이어지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전 세대가 살아왔던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알고 익혔던 그 노하우들을 습득하고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낡은 기술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지만 그 기술도 그 이전의 기술이 없으면 그 다음 기술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를 돌아보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신세대라고 하면서 한없이 추켜 세워주고 또 지나간 어른들은 구세대라고 하여서 조금은 소홀히 대하는 그런 풍조들이 참 많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좀 잘 못 다룬다고 어른들을 무시하고요.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신다고 또 어른들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부모된 어르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못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으로 잘 물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부요함이 사실은 소홀하게 당하고 있는,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구세대의 땀과 눈물과 피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모두 제가 자녀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어머니들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딸 밥 굶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요즘 자녀들은 못 먹는 걱정보다는 먹은 것을 빼는 걱정이 더 많은 세상, 그런 좋은 세상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밥값도 아까워서 아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오셨는데 이제 자녀들은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 한 잔을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 그것이 당연한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서름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공부시켜주시고 해외 유학까지 시켜주시고 이제는 돈이 없어 못 가는 자녀들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일제탄압과 6.25의 아픔을 통과하면서 가족끼리 생이별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 앞에 꼽히는 그런 탑클래스의 운동선수와 예술가들이 나타나는 그런 좋은 나라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자식들 앞에서 자랑 좀 해주셔도 될 만한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 계신 훌륭한 부모님들께 서로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로 위대한 부모님들이십니다. 또 저는 왕중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강력히, 간곡히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어르신 성도님들, 지금은 머리가 조금 휘어지고 또 걸음걸이가 조금 힘겨워 하시는 이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하고 최고로 훌륭하신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면서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셨습니다. 여전히 최고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조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루어 놓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그래야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그 요단 동편의 축복을 얻어서, 땅을 얻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주고 또 그렇게 얻게 되었는지를 꼭 되새겨 봄으로써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얻을 땅들을, 또 남은 땅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풍성한 왕중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 어버이 되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남아있는 사명도 잘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고, 또 그것을 받아서 잘 완수해내는 자녀와의, 부모와의 사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중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처럼 신앙생활의 사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 그 자녀들은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받아서 그 축복을 전통으로 이어가며 나의 자녀들에게 또 전해줌으로써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된 땅에서 더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축복의 계승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땀으로 이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간 그 인생들, 시간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신앙생활의 사명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또 그것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